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통급 10계문을 정해 놓으셨죠. 근데 이 보통급 10계문을 상세하게 보면 중계, 그 계문을 범음으로 해서 중한 벌을 받는 그런 계문이 보통급 10계문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급 10계문을 가볍게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짓는 이 죄 가운데 큰 죄는 보통급 10계문에 들어있어요. 이게 처음에 가지를 칠 때 큰 가지부터 치지 않아요? 치고 그 다음에 잔가지를 치는 것처럼 계문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법마 상정급 10계문에 가서는 탐진치, 마음 계문이 총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몸으로 짓는 큰 죄부터 차차 다스려 가서 마음 죄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계문의 순차를 밟아서 이 3단계 계문이 조성되었어요. 이 보통급 10계문은 입교하면 누구나 이게 지우 차별 없이 사회에서는 큰 직연이 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우리 교단의 입문을 하면 보통급 10계문부터 차근차근 지키도록 이렇게 계문의 순서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계문 가운데 살도움이 섞여 있어. 살인, 또 살생, 살인도 살생에 들어간 걸 아시겠어요? 그런 거. 살도움, 죽이는 일. 죽이는 일이 제일 큰 죄지요. 생명을 죽이는 일. 이 일이 계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문이고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 속여서 취하는 거. 남을 속여서 취하는 거. 속여서 취하는 것도 이게 큰 의미로 본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속여서 취하는 일이 큰 재벌가들이 속여서 취하면 큰 결손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도적은 또 작은 도적이지만은 나눠지죠. 도둑질하는 일, 이건 사회적인 큰 문란이죠. 나라를 다스릴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나라마다 경제 부흥을 제1위로 삼지 않아요?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가 선거할 때 그렇게 그 선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것을 제1위로 삼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잘못 사게 하는 것이거든. 큰 죄죠. 큰 죄예요. 또 음란행, 성적으로 음란한 거, 이것이 사회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법정에 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로. 이런 계문들이 다 이 보통급 10계문에 들어있어요. 제1조가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이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하고 살생은 어디까지 살생인가 하는 건 문제하고 일체 중생이 법신불 응하시니라 했는데 불공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 말씀이죠. 불공의 대상으로 삼자면 살생을 않지 않겠어요? 가령 아무리 적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를 늘 예를 들지요. 제일 작은 해독을 주는 것이 파리, 모기니까 가만두면 물고 병균을 옮기고 그러잖아요. 파리, 모기는 이것은 희생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제삿날이 오면은 닭하고 돼지하고 서로 희생을 하는데 이번 제삿날은 네가 희생당할 것이냐 내가 희생당할 것인가 돼지가 말하는데 너는 새벽이 되면 울기라도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맨 먹기만 했으니까 내가 희생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다는 일화가 있듯이 이 생명을 위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생시키거든.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미물은 그냥 먹을 것,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이렇게 정의를 짓고 산단 말이죠. 아무런 가책이 없어. 미물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야. 그냥 밭에서 배추 한 포기 캐다 먹는 것도 똑같이 알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중히 다뤄야 한다. 왜 중히 다뤄야 하는가?
생명을 함부로 하면 내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배은을 하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계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생명을 버리면 저가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인과보험 원칙이죠. 그러면 이 계문을 퍽 중요하게 알아요. 또 하나는 자비심, 불심. 그런 자비심, 불심이 있어야 하는데 자비심이라는 것은 시비를 따지지 않아. 항상 가호해주고 은혜로서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마음이죠. 어머니 마음이 큰 자비심이라고 하듯이 자비심이 있어야 돼. 밖으로 은혜를 베푸는 마음, 밖으로 널리 가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불심, 안으로 성불하기를 희망하고 마음에 공들이는 마음, 이 불심이란 말이죠. 그죠? 자비심, 형상 있는 세계에서 남을 돕고 여러 대중을 가호하는 마음, 자비심, 두루 살피는 마음, 불심, 안으로 형상 없는 내 마음이 곧 부처님인 것을 깨달아서 안으로 붙여두기를 공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불성을 찾아가는 불심이에요. 이 불심과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생명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너는 어찌해서 그 꼴이 됐냐, 이 마음이 들어. 그러죠? 파리가 있으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뚝딱 잡아버려. 이렇게 않고 가만히 명상을 해요. 파리를 놓고 너는 어찌해서 파리가 됐냐, 명상을 해봐. 아이고 속 없는 사람, 속 없는 사람이나 그러지 누가 파리를 놓고 명상하겠요. 그럴 것이지만은 철이는 그렇지 않아. 가만 또 너는 어찌해서 파리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측은한 마음이 난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 그것이 자비심이에요. 이 미물 곤충을 대하는 그런 불공들이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대할 때나 짐승을 대할 때나 아무 것을 대할 때라도 불공들이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지요. 계문을 지키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네. 그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늘 살려주고 보호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그게 피해를 준다 말이죠.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법신부로 화신불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러면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응?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파리를 잡아다가 안 죽이고 저 밖에다 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위험이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경계를 다 받아들이면 다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정당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연고라고 그래요. 연고. 정당한 조치를 하래요. 칼을 들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물리치는 법은 여러 가지죠. 설득을 해서 물리치는 법도 있고, 대항을 해서 물리치는 법도 있고, 그 사람을 다시 죽여가지고 물리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만약에 극단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어서 그를 물리쳤다면 그는 정당한 밤이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는 연고로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살생을 말더라도 연고 있을 때에는 살생을 할 수밖에 없다. 효율적으로 살생을 하라. 불교는 값을 따져요. 그 값, 합리적으로 이것과 비교할 때 어쩌냐. 값을 따져. 가령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가 계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어. 왜 고기를 먹냐?
용거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그랬거든. 그러니까 값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고기를 먹고 훨씬 더 공부에 분발하고 교화에 분발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밖으로 널리 선양하고 안으로 불공을 잘 들여서 성불 제중하는데 크게 올랐을 수 있다면 그건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그런 말이죠. 그런다고 살생하라는 말은 아니죠. 살생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합리적이요. 합리적이요. 값을 따져. 그지? 값으로 봐서 어느 것이 더 값이 있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값은 무엇을 표준으로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는 것과 대중을 위하는 것이에요. 나를 진실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죄회가 되는 것인지 죄회가 되는 것인지 값을 따져. 죄회가 되더라도 이 죄회는 내가 큰 공부, 큰 복을 지었을 때 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내가 큰 복, 큰 지혜를 닦는데 더 노력을 하면 이 작은 것은 수용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답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살생을 하지 말라면 파리를 그냥 부처님처럼 공경을 해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제한도 그렇죠. 산화제한다 하면은 하늘의 뜻으로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산화제한을 하면 안 되죠.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까. 산화제한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전부 아기를 10씩, 11씩, 11나씩 낳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아들을 안 낳아버리잖아. 차차차.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그 법으로만 있지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법으로는 있어. 실행이 안 돼.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어. 종교적인 법은 옛날에 성령께서 하신 법은 못 고쳐요. 법을 고칠 수는 없는데 현실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그렇지 않아요. 불법은 그렇지 않아. 값을 가지고 해요. 무엇에 값을 표준을 두냐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거냐. 진정으로 모든 창생, 모든 대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값을 본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쥐를 한 마리 내가 잘못해갖고 쥐를 죽였어. 그러면 살생을 했잖아요. 벌벌 떨 일이지. 살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대종사님 앞에서 누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대종사님이 오시는데 그때 쥐가 나타나니까 탁 잡아버린 거야. 사실은 쥐를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닌데 쥐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나마 대종사님께서 계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네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방향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쥐 하나 죽인 죄를 그렇게 크게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너가 그 작은 실수는 했지만은 거기에 그냥 벌벌 떨고 그렇게 할 건 없다. 그 말씀이죠. 더 위대한, 더 밝은, 더 큰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는 그런 방향으로 네가 힘쓰지 그 작은 허물 가지고 기가 죽고 그냥 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 것이죠. 차이가 나죠? 그런 대종사님이 가르치면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 잘못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작은 허물은 값으로 봐서 그냥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연고예요. 그것을 연고라고 그래요. 연고를 따져.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연고를 따져서 한다. 그래서 연고라는 것은 정당방위일 때, 또 약재로 사용할 때, 약재로 사용할 때 허용하니까는 그냥 암만 걸리면 고양이를 잡아먹거든. 고양이 잡아먹으면 암이 난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암만 걸리면 고양이를 잡아먹어. 그 사람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이고 내가 죽을 망정 고양이 안 잡아먹을란다. 근데 걸려보면 고양이가 뭐예요? 호랑이도 잡아먹을 거예요. 어? 그렇게 심지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연고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 이런 자리에서 연고를 잘 생각해야 돼. 연고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온 대중을 훨씬 진급시키는 그런 것에 표준을 두는 연고다 그런 말이에요. 약지로 사용할 때도 그래요. 또 농사 지으면서 이제 연장에 많이 죽지 않아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건 살생. 또 작업을 할 때, 또 실험 연구로 오는 때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 백쥐, 흰 쥐가 많이 죽지 않아요. 사용할 때 등 개인과 인류 생명과 생존에 관계되는, 아시겠죠? 개인과 인류의 생존과 생활에 관계되는, 생존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연고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연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정의를 내리니까 그러지. 또 연고는 계문의 실행에 있어서 원불교적인 독특한 것이에요. 거의 다른 데서 연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만 연고를 부처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한해사항이요. 이것은 최량한 인간과 인류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량한 인간과 인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합리적인 조건사항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사욕 가운데 지자본의가 있어요. 그죠? 지자본의? 지자본의 정신으로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 낙원 세상을 만들 때 지자본의 방향으로 낙원 세계를 만드는 중심 사상이 있어요. 지자본이라는 말씀은 최량한 인간, 그죠? 최량한 인간본이에요. 인간 중에서도 최량한 그 사람의 지혜와 덕상, 그걸 표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류가 낙원 세상을 이룩할 수가 있다. 자리리타의 세계를 이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연고를 말할 때 그런 최량한 인간 위주의 연고, 또 인류 위주 연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생이 생업이 될 때 어부들 봐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배를 타고 고기를 낚으러 가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고기 많이 잡았으면 쓰겠다. 그러면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고기 잡는 사람 어쩌겠어요? 어쩌든지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살생이잖아요. 살생인데. 그것을 또 보여줄 때도 그냥 발딱발딱 뛰는 놈을 금방 칼로 죽여갖고 그냥 회를 먹어. 그런 걸 그냥 좋다고 보여주고 앉았어. 그러거든요. 이것이 살생에 대한 아무 가책이 없어. 아무 가책이 없어. 근데 어느 분이 도마에다 칼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고양이가 와서 살짝 고기를 훔쳐 먹고 돌아갔어. 이 칼질하던 칼을 팍 던지니까 고양이가 하필 눈에 딱 맞아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눈이 한쪽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냥 즉각 받지 않아? 그렇죠? 즉각 받아. 그 고양이가 아들로 왔는가는 몰라도 자고 즉각 받아. 그거가지고 살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인과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인과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진리를 망각한 거 아니냐 말이지. 에? 진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과 수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생업일지라도 그런 업에 종사하면 사람은 업을 바꾸라.
차차차 업을 바꾸라. 지금 현재 업이 그런 것인데 갑자기 바꾸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가급적이면 업을 바꾸어서 은혜를 창조하는 그런 업으로 바꾸라 그러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연고에 속해요. 업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을 연고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고로 생각하면. 업이 그러니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연고라고 해서 그냥 항상 그것으로 해서 고기를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살성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연고를 잘못 이해한 거다. 나는 직업이 업이니까 연고다 해서 얼마든지 살성해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반드시 업은 업이지만은 인과가 따른다. 그 말이죠. 살생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중한 인과를 범하는 겁니다. 또 심지에 미물은 인간은 먹이로 태어났다. 이 생각을 해요. 응? 자기 생각으로 미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먹이로 태어났다. 초목은 인간은 먹이로 태어났어. 초목은 이 미물은 인간은 먹이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응? 먹이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고기를 전혀 안 먹고 채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채식주의가. 채식주의자라는 건 소설이 이번에 상을 받았잖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소는 채식만 해도 힘이 장사고 그러잖아요. 채식주의를 하는 말들은 다 그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육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제 생리적으로 어느 한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만 사람은 이 앞에 이 송곳니가 있잖아요. 송곳니 이것은 육식을 하라는 상징이다. 그러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 어금니는 채식, 이 어금어금이 씹으라는 것이니까는 채식을 또 해야 된다. 육식하고 채식하고를 반절반절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설을 내리는 분이 있어. 그게 살생을 하라는 말이거든. 살생을 하라는 말이요. 이 생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생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인과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인과를 무시하면 금수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금수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금수라는 것은 그냥 잡아먹는 것밖에 몰라. 잡아먹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니까는. 그런 것을 찾고 좋아하면 금수세계로 간급을 해. 자기가 진급하려면 그런 걸 차차 안 해야죠.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불가분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하되 연고시 하라. 연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하되 반드시 공부사업관에 진급해서 값으로 훨씬 훌륭한 인격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서원과 그런 서원 속에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참다운 연고를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연고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을 말며 뭐 다 아시죠. 뭐 남의 물건을 주인 허가 없이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 아니겠어요? 또 도둑질 가운데 더 고급 도둑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유형무형한 소유권 그걸 몰래 사취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 독특한 도둑이죠. 근데 이 과학 문명이 이런 비밀과 속임수를 허용을 안 해. 요새는 CCTV 텔레비전이 다 있어가지고, TV가 다 있어가지고, 전부 보내. 곳곳에다 그걸 붙여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밝은 세상으로 세상을 자꾸 진화시키고 있어요. 진급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인류도 진급하는 인류가 되고 모든 생명이 진급하는 운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솟아올라서 밝은 중천에 있을 때가 있고 사그라지 않고 어두운 때가 있죠. 그처럼 이 우주 대자연이 진급기에 있다가 간급기로 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럼 5만 년 단위로 변한다는 과학적인 원리가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참 일어나지만은 또 문명이 쇠퇴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싫어해 사람들이. 문명을 싫어해. 하고 차차차 쇠퇴해져. 그런 진간급기가 있어요. 아주 요원한 먼 세월 속에 진행된 것이지만은 이 뜻이 작은 순간에는 1월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긴 세월 속에는 진급과 간급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좀 진급기에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진급기에 있어서 자꾸 영대가 밝아지고 세상도 밝아져. 어두운 생각 무슨 남 몰래 속임수 이건 쓸 수가 없다 말이에요. 속임수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은 작은 도적은 차근차근 없어져. 이제 큰 도적이 생겨갖고 큰 도적이 있는 세상인데 큰 도적도 이제 쓸 수가 없어. 지능적으로는 큰 도적이 범람을 하지만은 그런 것도 살짝 없어질 것이다. 이리 봐줘. 세상이 밝아지면. 도둑질하는 일은 세상이 밝아지면 점진적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능이 과학 문명을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그런 또 도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마음을 또 가져. 근데 그런 도둑질하는 마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가지고 크게 그 실패하는 경우를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문을 보면서 남과 비교해서 탐욕심을 내는 그 마음을 갖지 말자. 그게 중요한 뜻이에요. 내가 살 때 남과 비교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고교 졸업반 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훈련을 시켜요. 교단에서.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길래 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길래 그 얘기하는 끝에 그런 말을 했어요. 무중력 상태로 가는 그 우주 공간으로 가는 그런 거 있죠? 우주 공간으로 가는 그 우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인을 보낼 때, 사람을 우주인으로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주복을 입혀. 먼저 우주복을 입혀. 우주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연습을 해요. 어떻게 유행을 어떻게 하며 우주 공간으로 가서 살 것을 다 연습을 시켜. 그래가지고 보내니까 우주 공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미리미리 천인 하늘 사람이 되자. 천인이 되고 우리도 미리미리 이 공간을 사는 공간을 세상이라 하지 말고 법계를 만들자. 미리미리 천인이 되고 미리미리 법계를 만들어서 천인이 법계에 사는 것처럼 그리 살자. 그러면 사후에도 역시 그런 세계니까 똑같은 세계니까 자신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감상답 시간에 조정중이 말을 제일 잘했다고 하더래.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참 의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속임수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과학이 들어서 밝은 문명 세상을 만들고 이 모든 정신이 밝아져 가지고 영대가 밝아져서 그리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철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둑질하는 마음은 차차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마음은 없고 살아야 적었잖아요. 미리미리.
이 도둑질을 말하면 이 조항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급의 행복으로 살지 말고 나는 너보다 더 많다. 이런 비교급의 행복. 이건 물질 행복이야. 이건 무너져 버려. 어느 화가에 가면, 어느 때에 가면 무너져 버려. 이 오는 자는 반드시 가버려. 그죠? 가는 재산은요, 아무리 붙들어도 가버려요. 사람도 가는 사람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가버려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재물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크게 탐욕을 내가지고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버릴 재산은 가버려요. 이런 것을 집착을 두고 살면 안 되죠. 이제 행복을 대비적인 비교급의 행복을 갖지 말고 절대적인, 절대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이 육신과 물질은 비교급이고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불성, 마음이 절대급이야. 마음 공부로서 행복감을 삼아야지 이런 물질적인 생활로 행복감을 삼고 사는 그 행복의 표준을 그렇게 두지 말자 그 말이죠. 그 깨어있는 정신이라.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법신불이 없어. 불성이 없어. 참 나가 없는 거라 말씀이죠. 그런 행복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늘 영원불멸한 불성의 행복으로 행복의 주체를 삼고 절대적 행복을 누려야만 된다. 비교급의 행복이 있으면 도심이다. 도심이다. 알겠죠? 남의 많고 나는 적으면 괜히 있는 사람 욕하고 있는 사람 욕해요. 그 사람도 다 그 사람대로 뭐 일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욕하거든. 그러니까는 비교급의 행복으로 도심을 갖지 말고 도심, 실제로 도적은 안 했지만은 마음에 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걸 도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도심을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을 말며 정당한 부부관계 그 정사를 말하죠. 또 정당한 부부관계 외에 정사를 행하면 안 된다 그런 금기사항인데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얼마나 파란이 많습니까? 가정적인 파탄이 많이 오고 개인적도 그런 괴로움 같이 큰 괴로움이 없겠죠. 가정 파탄이 그 일로 제일 많이 오고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문란해지고 사회와 가정과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음 문제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총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법서를 듣고 이제 그 저물신들 하는 것을 다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강의를 제일 많이 무슨 강의를 했는 거니 계문 강의가 제일 많아. 우리가 이제 어린이회를 다녔잖아요. 어린이회에서도 늘 계문을 외웠어요. 소성요론 요요라는 말 안 해요. 그건 어려워요. 근데 계문은 30계문 다 외우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대중한테 그 설교하는 것도 대개 계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이제 총부 안에서 수양하시는 분들은 전무치인으로 이제 교화 현장에 나갈 분들이요. 그러니까는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늘 설교 연습을 가르치는데 한 분한테 설교 제목이 간음을 말미가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왜 내가 나한테 이런 계문이 돌아왔다냐? 나는 안 할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언니 그러지 말고 혀 자꾸 권장을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어. 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종사님 계시는데 이제 가서 강연을 하는 거야. 이제 공타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송대 뒤에 갔대. 송대 뒤로 가서 솔바다니요? 그러면 소나무 여러분 강연 연습을 해요. 소나무를 대중으로 알고 소나무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연 실력을 쌓아갖고 이제 여러 대중 앞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야. 이제 호롱불을 켜놓고 공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회당 위에 난포불이라고 이게 매달아 놓은 불이 있었어요.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놔. 근데 강연하러 나간 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나는
간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허라고 해서 간음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소박장으로 그냥 웃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이 계문을 굉장히 초창 단기에 중요시했어요. 아시겠죠? 그 계문을 중요시하니까 원불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자들이 철저히 계문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사회 기자가 보거나 사회 인물들이 와서 보고 아주 훌륭한 종교로구나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나고 이제 원불교를 크게 칭찬하는 신문 보도가 되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제 일본에서 절 감시가 와요. 왜냐하면 사교를 몰라고 원불교 사교를 몰라고 그때 보천교나 이런 종교는 사교를 몰라고 없어져 버렸죠. 못 쓰게 해버렸어요. 사교를 몰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어때 대원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청소를 좀 해라. 청소다 근데 유리창도 잘 닦고 그 틀 사이 먼지도 깨끗이 좀 닦아라.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오늘 청소는 그런 데를 유심히 보고 좀 더 깨끗이 해라. 그 대중이 아유 꼼꼼히도 시킨다 하면서 이제 다 창문마다 그냥 꼼꼼하게 다 했어. 아닌데 그 다음날 느닷없이 일본에서 왔던 거야. 감독까지 왔어. 그래갖고는 다 둘러보는 거야. 둘러보는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더래. 그리고 가서 한 말이에요. 원불교는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교단이라고 한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제자들을 기초적으로 계문을 철저히 실행을 했어요. 탐진치 내지 말 것. 계문 있죠? 이런 마음 계문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니까 어느 하자가 없죠. 그래서 원불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4대 경조로 딱 군림한 거죠. 실세로 봐서는 어림도 없죠. 불교를 따라가겠습니까? 기독교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등차로 봐서는 아주 어림도 없는 교단이지만은 대중이 인정할 때 4대 경조로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고 이념이 그 투철하고 실정이 깨끗하니까 그런 인정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그 다음 조항은 사항이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입니다. 술이라는 건 술이라고 해서 그러지 환각제 같은 것도 전부 술에 해당되는 것이죠. 술과 환각제 이런 것을 취하지 말라. 왜 그러면 정신을 혼돈하고 또 혼돈된 정신은 반드시 가정과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에 휩싸이지 말라 그런 것이죠. 정신의 혼돈과 실수 이 음주를 하면 정신적으로 혼돈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실수가 일어나지요. 또 사행과 만용을 해. 자기 본인은 이것인데 오히려 엉뚱하게 저것을 해. 또 그 사행, 삿된 행동을 해요. 정신이 어지러우니까 삿된 행동을 하기 마련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조장되는가 하면은 첫째 몸에 병이 생기죠. 질병이 생기죠. 또 사회 활동의 신의가 없어지죠. 또 여러 가지 삿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죄회를 일으킨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연고를 붙이셨단 말이에요. 연고를 붙여서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술은 생활에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니까는 마시지 말라 해버렸으면 좋은데 연고를 붙이셨거든. 술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하고 진목스님께서 술을 마시면서 나는 곡차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시는 말이야. 이것이 또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어. 곡차를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싶은데 곡차라는 말을 안 해. 그럼 벌을 줘. 그렇게까지
지목스님은 술을 그냥 마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가 되어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연고 있는 술이라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차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열린 해탈 도인은 없죠. 다 미혹하면서도 지목스님 핑계를 대고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농사를 지었어도 저도요 농사 지을 때 미짐을 했어요. 미짐 아세요? 나락을 수입하잖아요. 수확할 때 나락을 수확해서 벼를 묶어 가지고 지게로 지는데 한 짐 질 것만 이렇게 다북다북 쌓아요. 근데 그거 2개를 싸는 거예요. 2개를 쌓아서 한 짐에 일어서는 사람을 미짐으로 진다고 그래요. 내가 그 미짐을 진 사람이라니까.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일하는 분이 하는 말씀이 너도 이거 한 잔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셨죠. 근데 괜찮아 맛이. 그러니까요. 그럼 하는 말이 농주는 음식이지 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철학이 있어. 농주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농주는 음식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자꾸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이 나지요. 그래요. 세속 말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죠. 그와 같이 이 범죄의 범위가 자꾸 커져.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술 마심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의 혼돈으로 인해서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이죠. 잡기를 말며 그 다음 잡기를 말며 잡기는 생산성이 없죠. 생산성이 없어. 잡기하면서 생산성이 있겠어요? 잡기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산성이 없는 것이고 투기성이 있어. 투자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큰 이득을 보려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잡기지요. 또는 오락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몰라. 그것만 재미가 있어하고 그것만이야. 그냥 장기를 두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장기만 뛰어. 제가 복숭아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원 한지를 모르죠. 저도 5년간을 과수원을 만들기도 하고 과수 농사를 지었는데 막이 있어요. 원두막. 낮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낮에는 석양에는 복숭아 따고 새벽에는 약간으로 복숭아 내고 한낮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장기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친구가 많아졌어. 장기 들 시간이 되면 온 친구들이 다 와. 하고 장기를 둬. 해가는 줄을 모르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잡기라는 건 그런 악취미가 있어. 뭘 시간 공간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오락의 취미가 붙어나오면 다른 정당한 일을 다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잡기 이것도 오락으로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투기를 하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가패신망, 가정적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아주 난관에 이르기까지 되지 않아요? 지금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도박을 권장을 해요. 도박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요. 이 도박을 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도박을 하거든. 그런 걸 권장하고 만들어 놔요. 이런 것이 아주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회적으로 돈이 벌릴지는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란하게 하는 가정을 파탄하고 사회를 아주 파괴하는 그런 그 아주 모순된 잡기지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만 되는데 그 잡기를 말며 이 조항을 우리가 잘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